주변에서 예쁘게 자란 나무를 한 그루 사다가 집에서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물도 주고 영양을 주면서 키운 결과가 들쑥날쑥 자라난 가지와 잎 때문에 처음에 그 예뻤던 모양은 사라지고 조금 당혹스러운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 막 가지가 늘어지고 막 자라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갖다 버려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정도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지저분하게 자라난 나무의 모양을 다시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뒤죽박죽 자라난 잎과 가지들을 잘라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연약해서 말라버린 잎사귀나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떼어주고 잘라내야 합니다. 나무가 자랄 때 그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을 그리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연약한 부분도 살리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지를 더 건강하게 살리고 나무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는 아쉽고 아깝고 아프더라도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인간관계 역시도 이와 똑같습니다.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고 병든 관계는 다소 힘겹더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요거를 요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룩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취를 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도 있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S전자에 입사도 하고 그리고 파일럿 자격증도 따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그런 이걸 한 사람이 다 성취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43등 했습니다. 7등급이었어요. 그런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 단시간 안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알려주는 방법이 뭐였냐? 내 옆에 사람을 바꾸십시오.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나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좋은 길로 서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곁에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끔씩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무조건 정리를 해버리면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힘겨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계속 힘들어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상대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구속사에 함께 동참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사망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며 고군분투해야 겨우겨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흉내내며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란 말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영혼 구원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인내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서 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어떻게 다 버려요? 모든 인간관계 어떻게 다 끊어요? 자꾸 똑같은 말씀들을 반복하세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여기 아직 영적 상태가 여기인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충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태를 먼저 보고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5장에는 4명의 왕과 1명의 태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딱 1명, 아사 왕뿐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 등장했던 첫 번째 선한 왕으로 그는 아버지의 악한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고 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르호보암과 어머니인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의 영향으로 우상숭배를 지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비야는 3년이라는 그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그가 했던 일이라고는 우상숭배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의 전쟁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악한 그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비암과의 그 전쟁으로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해지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하나를 통해 다윗과의 언약도 지키시면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린 그 저주의 말씀도 응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지만 강성해진 그가 했던 일이라고는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밖에 남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입니다. 아사는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가증한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사 왕 이전의 왕들이 모두 한결같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아사가 온 나라에 만연해 있던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이 온통 우상 숭배였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가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타파하는 데는 아주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미신을 타파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유다 땅에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늘 얘기해 드리지만 사람은 이 평안할 때에 게으르고 나태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 평안할 때에 싸움이 없는 그때에 세상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읍들을 건축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더 경계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이 아사의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인생의 고민이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을 때이고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치고 고나여 기도하지 못하던 때가 다들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고단한 영혼이 주변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스의 군대를 대적하는 아사의 군대는 유다의 군사 30만과 베냐민 군사 28만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서 싸우기에는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런 열악한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아사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천하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함으로써 그 사람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인 골리앗을 대적하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친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서 그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왜소하고 작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악한 이방인인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맹수와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자신도 지키고 양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가진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는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강한 자 앞에서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당당하게 섰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향해서 손에 막대기 하나를 쥐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며 아주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다윗에게 그는 이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아사라는 이 두 믿음의 왕이 행했던 바를 통해 세상에 힘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악함과 어두움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작은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은 현저한 세상의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우리 좋아하는 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유다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굿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군사들이 굿수 군사를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아사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배하며 도망하는 굿수의 사람들을 추격하며 그들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은 그 굿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과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온전한 신앙이 엄청난 세상의 물질이라는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의 기도와 믿음에 응답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오델의 아들이었던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만나 주시겠지만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사랴는 아사 왕을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했던 과거의 시간을 환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기의 특징은 바로 환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힘의 원천이었던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불행한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길게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고 난 뒤 아사랴는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해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여지고
그들의 손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아사랴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유다와 온 베냐민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자 주변에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시므온 지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먼저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사왕이 가증한 물건을 모두 제하여 버렸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답을 가지고 세상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전혀 다른 해결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둠에 갇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이 되던 해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겠다 공포하였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누리는 그 세상의 복은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그런 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사방의 적을 막아주시는 평안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법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의 할머니이자 태우의 자리에 있던 마아가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마아가는 다윗에게 반역했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성경에는 마아가를 일컬어 압살롬의 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사의 어머니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때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인 다말의 딸로 압살롬의 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 아사에게는 할머니입니다. 우리말에는 삼촌, 외삼촌, 당숙 너무나도 많은 표현이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엉클 한마디면 됩니다. 옆집 아저씨도 엉클, 삼촌도 엉클, 숙부도 엉클, 그렇죠? 히브리 말도 이와 같아서 딸과 손녀 또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호칭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상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이든 할머니이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큰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세상 가운데 행하던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아사왕이 할머니의 우상숭배를 간과했다면 아사왕의 개혁은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으셨을 것이고 백성들 역시도 그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야 했던 아사는 그래서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했고 우상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관계들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했을 때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리의 길을 막는 사람이라든지 그 세상의 즐거움을 끊지 못해서 죄된 생활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얘가 이렇게 결단을 했구나, 이제 부어줘야지 하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또 죄가 붙잡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네. 잠시 뒤에 줘야겠다. 거둬들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위한다면 그 관계는 끊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관계를 끊는 것이 힘은 들겠지만 바로 그런 결단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세상이라는 죽음의 바다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끊어, 다 하지 마,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가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연약한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가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부모가 많은 것들을 케어해 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 부모가 앞서서 그 불편함을 모두 치워주고 해소해준 그 아이는 아주 작은 불편함조차도 참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가 더 힘들어요. 부모들이. 그렇더라도 아이 스스로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자녀 역시도 처음에는 내가 불편한데 도와주지 않는 부모에게 서운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것이 내 부모가 나에게 준 더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잘 성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 잠깐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단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지고 싶은 그 영혼에게는 결핍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 불편함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귀한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꺼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사왕은 하나님의 뜻인 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크게 안정되었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우상숭배 척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당사자인 아사왕의 가족조차도 우상숭배를 끊지 못했을 정도로 죄라는 것은 그렇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뿌리 내린 그 죄의 습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개혁은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셨습니까? 끊임없이 자라나는 우리 안의 욕심과 의심, 두려움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세우신 여러분들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시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베푸신 그 사랑의 분량만큼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맞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멋진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죄를 여러 번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여전히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한 왕이라고 칭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까 봐 긴장하셨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의 믿음과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 저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나 아픔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참되고 진실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만나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계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